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31절부터 46절까지 다 연결된 말씀인데 오늘은 36절까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36절까지 먼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의 상속을 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음성에 떨어지면 38년 된 병자도 고침을 받을 수 있었고 12의 혈루증을 앓아서 재산을 탕진하고 고생했던 가련한 여인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일평생 구걸만 하고 살던 그 안전뱅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섬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육체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 이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던 것을 받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물론 복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복받은 자들은 어떤 자가 복받은 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3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언제 주님이 목말르셨고 주님이 헐벗으셨고 주님이 굶주렸으며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갔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랬을 때 한 적이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복된 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하고 물으니 주님께서 답변을 하는 거죠. 25절에 25절이 아니고 25장 40절에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했느냐? 그러니까 바로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행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보면은요, 복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여기서 보면은 주님이 재림을 하셔서 우리가 공중에 들림을 받고 그 다음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분명히 이 사건인데, 여기서 복받은 자들을 크게 대칭을 하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복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마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의시되고 교만해지고 그 사회에 주류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마치 주동자가 돼가지고 이 로마의 관권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주류 세력이었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양으로 비유를 하셨고 하나는 염소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한때는 이 복음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교회들이 설교를 많이 안 했습니다. 주로 어떤 설교를 했느냐면 번영신약에 기초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사업도 잘 된다, 가정도 행복하다, 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기보다는 성도들의 비유를 맞춰서 성도들이 교회에 잘 편안하게 나와서 쉼을 얻고 영적인 어떠와 같은 사치를 누릴 수 있도록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오늘날 현상입니다. 이번 친교회 때도 목사님 중에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과거에 심었던 것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사회로부터 신용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때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지옥에 대해서 이제는 더 설교를 더 해야 되겠다. 천국에 대해서도 또 설교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도 설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주로 이 임박한 재림이나 이런 것은 거짓 선지자들, 목사들이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90년대 다미선교회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매를 맺힌 날 온다 이래가지고 막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큰 축구장 스타디움에 흰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 그날 밤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몇 번째 빵꾸를 내다가 보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설교를 안 한 이유는 혹시 그런 사람들 속에 부류에 휩쓸려 갈까, 같은 취급을 받을까 해서 설교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기 오늘 그 통계에 제가 보니까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써놨는데 어디 갔어?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놨는데요. 지진이 하필 또 그건 오늘 빼놓고 왔네. 근데 다음에 얘기를 해줄게요. 하여튼 지진이 요즘에 우리 경주에서도 일어났잖아요. 경주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일본에서도 우리 친교에 있는 기관에서도 일본에 일어나가지고 또 많은 재산상 손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디모데전서 2장에 보게 되면 말세의 때가 되면 이러하리라 그래가지고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배반하고 팔며 진리를 듣기를 싫어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런 사회적인 이런 현상도 보고, 그 두드러진 것이 보게 되면은 지진이라든지 천재지변이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박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주류를 일으키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고 자기들이 천국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주류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과 염소에 대해서 너무나 구별을 뚜렷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도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했으면 무늬만 크리스찬이라 그랬어요. 밖에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속은 엉뚱하게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에 플라스틱 제품이 나오는데 나무 물결 멋진 걸 이렇게 붙여놨는데 나무인 줄 알지만 그 안에 띄보게 되면 전부 다가 플라스틱이고 플라스틱 우드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늬는 나무인데 속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남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뭐 별반 다를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양과 염소, 여러분 양과 염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양과 염소의 차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양의 성품이 있는 것이고 특성이 있는 것이고 염소는 염소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행위의 삶을 살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염소의 행위를 하며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는 것은 우리의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보게 되면 가짜 고백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착각의 고백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간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지금 하나님의 양으로서의 성품을 가지고 좀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양과는 전혀 다른 염소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보면 자신도 알고 타인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8절에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은 것을 보고 주께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때 당시에 직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의 제자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어디를 여행을 하면 여관에 갈 수가 있었겠어요? 이리저리 직장을 잃고 쫓겨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형제인 거 확인이 되면 자기 집에 와서 함께 먹고 그들을 숨겨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게 그때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거 같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저분이 예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형제구나, 예수의 피로 거듭난 같은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 밝힐 수도 없었어요. 익툭수라고 하는 물고기 그림을 가지고 그걸 암호로 같은 믿음을 가진 것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표현만 되면 자기 집에서, 나기는 이리저리 다니니까 어디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확인하면 자기 집을 열어서 숨겨준 거예요. 그 숨겨준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같이 그게 잡히면 같이 그 집에도 고난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염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길 아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 믿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문상현 집사가 잡혀 들어갔다, 예수 믿는다는 죄로. 그러면 그 가족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 같은 믿음을 가진 양들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족을 돌봤습니다. 형제처럼, 진정한 형제처럼.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저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같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그 양의 행실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통용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양은 양의 행실을 할 것이고 염소는 염소의 행실을 할 것이다. 그때 당시 그것은 거짓 숨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때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주류 사회에서 마이너리티로 전락이 됩니다. 직장을 잃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때로는 동네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리저리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저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거예요. 저들을 먹여 살렸던 겁니다. 일본에서 어떤 낡은 집을 수리를 하는데요, 집을 뜯다가 보니까 도마뱀이 꼬리에 못이 박혀가지고 거기 도망가지 못하고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수가 보니까, 아니 도마뱀이 이렇게 판자치는데 거기에 도마뱀 꼬리가 딱 박혀가지고 이렇게 합판을 쳐가지고 있는데, 그걸 뜯어보니까 그 도마뱀이 꼬리가 못이 박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수들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살펴봤더니, 가만히 숨어서 봤더니 다른 도마뱀이 먹을 걸 갖다가 못에 박힌 도마뱀을 그 먹을 걸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신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도마뱀은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도마뱀은 굶어서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같은 동료의 도마뱀이
그의 필요를 공급해 줬기 때문에 그 도마뱀은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다 핍박을 받아서 직장도 잃고 쫓겨나고 방도 못 얻어서 이리저리 유리하게 될 때 같은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썼다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그때 당시는요, 사회복지시설이요, 오늘날처럼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병들거나 그러면 그냥 의원들 하도 찾아다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 아,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뭐 거들막거리고 교만 떨고 이래가지고 크리스찬이라는 게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의 거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믿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돌보고 도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을 대청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가장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도 하나님은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희생적인 참 헌금을 들여서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을 모셔서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걸 보고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사회에서는요, 목사가 강한 사람으로 대칭되는데 가장 약한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다 나갔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목사님들한테 공격하면요, 목사님이 같이 싸움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러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연약한 분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속은 모든 것 그 강한 사이지만 겉으로는 약한 자로 보였다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이 약한 사람이에요. 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잘못된, 종이 종이지 무슨 종님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들이요, 밥을 굶으면 어디 가서 밥 굶었다고 말을 못해요. 돈이 필요하면 어디 가서 돈이 없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참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목사님들이 참 연약하신 분이다.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해도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감동을 받는 일이 바로 목사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돈 1,000원을 주면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지만, 목사라고 하고 1,000원을 주면은 당연히 여기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그런 통념이 아닙니까? 여러분, 참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오늘 여기 사진에 보니까 내만 잘 나온 줄 알았더니 사진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지 전부 다 미남이고 잘 나왔네요. 사진이 잘 나왔어요. 목사님들 보기에는 그래도 정말 이와 같은 사회적 통념 속에서는 가장 약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누가 와서 도와주겠어요? 정부가 도와주겠어요? 부자들이 도와주겠어요? 오히려 업신여기지. 목사 새끼들 이렇게 한다잖아요. 가장 약한 자들이 나는 우리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목사님들을 모셔서 잘 섬길 수 있었으니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한다고 하면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나는 여러분들이 오른편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 연약한 자를 돕고 싶고 연약한 자를 돕는 그 위치에 있고 주님 편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오른편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선행을 베풀고 이런 사람들에게 좋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행사를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오해 없이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행실은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염소의 짓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망칠까봐 두려우며 떨며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의 육체가 구원받은 처럼 홍련일체가 되고 속과 겉이 똑같은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라고 주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장 거짓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남의 타인의 복지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염소들은요 남의 것을 간절해서 뺏고 안 주면 들어받는 게 염소의 본성입니다. 양은요 와가지고 옆구리에 이리가 와서 파가도 끽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양이래요. 실제로 여러분 저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 밤에 늑대가 들어와가지고 그 옆구리를 파고 간을 꺼내 가도 가만히 있는 게 등시 같은 게 이게 양이래요. 성품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죽더라도 내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큰 그림으로 보면 양이라는 거예요. 왜 양입니까? 양이니까 양인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손해보며 살아도 억울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됐어요. 내 원하는 걸 안 주면 들어받게 하는, 이게 염소가 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연약한 자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은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아무 사심 없이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돈으로 어떤 분은 차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냉장고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새 옷을 하나 사 입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을 했으니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너들이야말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은요 끝까지 양이어야 됩니다. 양으로 가다가 염소로 딱 돌변하면 그건 틱입니다. 틱이라는 말씀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과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 합치면 850명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단독 1대1, 1대 850으로 붙어가지고 이겼어요. 그들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자기 이 살을 찢으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사람들 시켜서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갖다 붓고 물을 범벅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단하게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태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포인트를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승리 후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야를 바라봤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면 승리하고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승리하고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2분만 있다 끝날 테니까 대답해. 대답 안 하면 안 끝납니다.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아니, 승리하기 전에 엘리야를 바라봤으면 승리하기 전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이 위대한 승리를 하고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 부분에 하나님을 보는 그 승리에 아마 도취가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만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합의 왕비인 이사벨을 바라보게 된 거죠. 죽이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으면요, 이사벨이 죽이겠다고 해도 그 군대를 다, 그 나라에 있는 군대를 다 해가지고 나를 죽이겠다 해도 하나님 더 크시니까 염려가 안 됐을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슨 일이었든지, 뭐 의사들은 우울증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탈진됐다고 번아웃 됐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다 타장하지만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거기서 실망을 하고 로덴나무 밑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양이니까 양의 일을 한 것뿐이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양의 필요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조용히 머리